자, 계속해서 장음정토분 두 번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 장음이라는 구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 누구나 불국토가 장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장음하지 않다. 이름만 장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불국토의 현재 혹은 미래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장음이라는 그 실제와 언어가 다르다 이런 뜻일까요?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예전에 25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우리 부처께서 명상 과정에서 세상 만물을 관찰하면서 언어와 대상의 괴리를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또 뭐 탁발을 하면서 그 과정에 사람들을 예의주시 관찰해서 뭐 인간 마음의 전문가가 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뭐 실체와 그 실체를 표현한 언어의 불일치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장음은 장음이 아니요 그래서 장음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 자, 산스크리트로 보시면은 불국토의 장음은 열애에 의해 장음이 아니라고 말해지고 그러므로 불국토의 장음이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하고 구말하지 장음이 아니고 이름이 장음이다 하는가, 장음은 장음이 아니고 그래서 장음이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철학적인 면으로 들어가는데, 자, 장음이라는 것을 A를 가지고 한번 말해보죠. 자, 하지메 나카무라라는 유명한 일본의 불교학자가 있는데 아님의 논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견지로 보면 이 논리가 언어적으로 공식한 것은 모순, 터무니없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직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금강경의 제목을 보면은 뭐 바지라 째리까 또 프라제나 빠라미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바지라 째리까는 번개처럼 짙다. 인간의 인지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의심과 집착을 째는 힘, 즉 모든 의심과 집착을 꺾는다는 경전의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인체 그리고 인지되는 것의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는 의식은 하지만은 깊이 숙고하지 않는 이성적 의지를 억압하는 힘과 구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지혜의 완성 프라저나. 자, 프라저나는 지혜고 파라미타는 바라밀 완성을 뜻합니다. 이 지혜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거는 그것이 지식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보다는 더 고차원적이다.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보면은 보살과 보통 사람으로 나눕니다. 즉 아상을 가진 사람, 나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특질이다. 자, 아상이라는 것은 이 주체이면서 객체죠. 내가 나를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보통 사람의 측면에서는 인식되는 것이 없죠. 그것은 각자의 존재 이유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있다. 자,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로 나라는 객체가 있고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객체가 가상의 나를 옮겨와 가지고 인식을 하고, 또 이 가상의 나가
나를 인식하고 이런 얼개 요걸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후슬 현상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물에 대한 의식이지 자신에 대한 의식은 없다 하는 거죠. 자, 유식학파는 이 옛날에도 벌써 파악하는 국면과 파악되는 국면 사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이데거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세계의 일상성 속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실존적 기초의 질문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은 비본질적 삶과 본질적 삶을 구분해서 마치 보살과 보통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 같은 생각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 주체라는 것은 자아의식에 의존하고, 대상을 차별하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이익에 따라 작동하죠. 그래서 보살이 법에 집착하면 그것은 형이상학적 물질을 가정하는 것이고, 물질적 존재론의 창조가 됩니다. 내용이 너무 아주 고차원적인데, 이건 설명하기가 그렇고, 쭉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중심적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대인관계까지 확장되고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인간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동물이나 자연을 마구 대하죠. 그래서 환경 파괴, 육식의 당연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관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양자택일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 오히려 양자부정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양자부정의 관점이 전체론적인 홀리스틱 관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걸 너무 깊게 하려면은 사실 논문을 읽고 좀 해야 되는데, 남이 읽은 논문을 요약한 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이게 제3의 관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아가 없다는 발상은 자아의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비자아 논리적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머문다는 것은 절대적이거나 핵심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쭉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단시간에 하기 어려운데 핵심만 보면, 자, 양자택일의 논리,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그 대상을 단순히 부정하고 그 부정을 택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에 집착한다. 부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입장을 옹호한다. 그 대상뿐 아니라 부정의 행위 자체에도 적용돼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상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제3의 관점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일이죠. 자, 보통 사람은 집착을 부정하기 위해서 비집착을 긍정한다. 그래서 비집착에 집착하는 일을 우를 범합니다. 이 그래서 긍정을 부정해서 부정을 긍정하게 되고, 이 긍정을 다시 부정하게 되는데, 이거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이원론적 논리적 입장으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이 언급된 거죠. 양자택일의 논리를 부정을 하는데 그 자체의 논리 시스템은 없다. 자, 그건 우리가 부정만 했지 과연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은 없었죠. 우리 하지메 나까지마 하지메 말에 의하면은 금강경이 작성된 시기는 자, 이 시기가 붓다 사후 거의 한 500년이 지나서 불탑을 마구잡이로 숭배를 하고 미륵불을 또 믿기도 하죠. 그래서 붓다를 보기를 원했던 자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금강경은 그런 욕망을 긍정하지 않고 고차원적인 걸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 의존하지 않는 곳, 이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표현될 수 없는 것은 명상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상 한번 이게 지금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선의 어떤 그 형식만 꺼내와 가지고 명상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됐죠. 명상을 해보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기 전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이원적이고 양자택일적 논리의 저 위로 초월한 걸 의미합니다. 자, 장음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는 시도죠. 이렇게 자, 이건 제3의 관점인데 이거를 뭐 여기 유튜브 강의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설명하기 힘든데 다만 결론을 보면 이러한 관점 현재 살아남지 못했다 하는 게 중요하죠. 즉 사물과 사건의 상호 관련성의 철학이 파기되었지만 여기 여러 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서구 과학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로 보아서 불교는 살아남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불교라는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근데 이거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장엄은 장엄이 아닌데 그래서 장엄이다. 장엄이 아니면 이 반대 논리로 더러움이나 초라함인데 왜 다시 장엄인가? 근데 이거는 그 하나 내에서의 논리이기 때문에 불국토의 장엄은 우리가 개념적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엄이 아니라는 것은 장엄이라는 개념에 구속되지 말 것을 뜻한다. 그래서 형식화, 언어화된 장엄은 빠져나가고 비실체화된 장엄은 남는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번역한 것이고 다른 여러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도 의존하지 마라. 이거를 장엄의 논리와 논리를 이해할 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역에는 주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하지만 영문으로 unsupported, 밀린 독립적으로 independent, redpine은 not attached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은 뭐 머물지라기보다는 의존하지 말고라는 것이 번역한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어느 것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낼 것인가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 너무 뜻이 명료하죠.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너무 뜻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는 주라고 머물주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의존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의존하다로 번역합니다. 자,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마라집은 생청정심, 보리유지는 이무소지를 붙여서 청정한 마음이 생겨난 후에 머무는 바가 없다. 진재는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현장은 도무소주 엉생기심 이렇게 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뭐 한글 번역하고 뭐 의존하지 않는 마음 짓기를 위로 빠져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만 조합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produce an unspotted thought 뭐 이런 우리가 의존하다라고 번역한 그게 맞고 의존하지 않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영무소주 이신기심 유명한 글이고 이게 아마 우리 그 정확한 뜻이 사실 한자로는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근데 원문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고 독립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뭐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데 뭐 사실 억무소주 이신기심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뜻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 구마라집은 이 약간 번역 순서를 바꿔가지고 색성향 미척법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마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척법에 의존하지 마라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구마라집은 색성향 미척법에 의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마라. 자, 이 색성향 미척법의 법에 의존하지 말라.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마인드 오브젝트 마음의 대상이다 했기 때문에 보통 뭐 이 그냥 마음 자체가 아니고 마음이 어떤 대상 색성향 미촉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 혹은 이 같은 마음이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이것도 마음의 대상이 되겠죠. 같은 마음인데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면 다른 마음의 일부분이 받아들여 생각하는 대상 이것도 마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의식의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건 또 옛날로 치면은 너무 대단한 거죠. 의식의 대상을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은 거는 자, 그 말해준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법상응사, 하항비법엔 법도 취하지 말고 비법도 취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장의 번역에는 이런 색성향 미척법 외에도 비색성향 미척법에도 구분하고 있는데 현장에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물론 뭐 이건 뭐 감각 대상도 아닌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되겠죠. 하여튼 오직 현장만이 이 구절을 표시를 했다. 자, 그 다음에 큰 몸을 갖추는데 여기 자아존재 그러니까 수메르산 왕과 같다 하면은 자아존재는 큰가 하는 자아존재라는 거는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원문에 사람이
몸을 갖추고 그것이 큰 몸인데 이 원문이 번역된 건데 구마라집은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자아 존재가 아뜨마 바바크 이 신체는 카야죠. 몸. 그래서 이 스바바바라는 단어가 사물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온빙, 자라, 자아 존재라 하고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뜨마 뒤에 바바는 감정, 정신, 뭐 정기, 존재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존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만 콘체는 이를 personal existence, self existence, red pine 이렇게 번역을 하죠. 현장은 자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의 본질로 우리는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말한다는 것도 있는데 문맥과는 다르죠. 수메르산 왕과 비교를 하니까 콘체는 all their belongings 라고 번역을 하고 부다고사는 온을 합친 것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그거는 온도 있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재가 수메르산 왕과 같다고 하는 것은 신체의 크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역에서 구마라집이 신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몸의 크기와 비유하니까 뭐 별로 의식함을 못 느꼈지만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 자아의 본질과 산을 비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수메르산 뭐 이건 또 설명이 수미산이라고 많이 부르죠. 수미산, 수메르라는 산스크리트인데 뭐 이 많은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고유한 이름이 메루인데 칭송한 뜻으로 수가 붙었다. 훌륭한 메루다. 이런 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8만 요자나 밑의 깊이도 8만 요자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알 내용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묘고산이란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과 의정이 묘고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미산 왕이 한역에서는 수미산 왕이다, 왕자를 붙일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수미산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의 왕수미산이 있다고 볼 것이냐, 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설명들이 산스크리트 번역을 위한 설명이 아니고 금강경의 내용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다투지 않고 넘어갑니다. 산들의 왕인 수메르와 같이 콘체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자아 존재와 수메르산 왕과 같이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장로 수브리는 이런 거대한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대하다 이런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약간 좀 우리 감각을 헛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재라고 부른다. 이 몸과 수메르산을 비교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자아 존재와 수메르산을 비교하는 건 차이가 있다. 뭔가 비교하면은 간단히 설명하고 말겠지만은 자아 존재와 비교할 때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구마라집 버전에서는 몸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크다는 부분은 빠지고 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뭐 몸이 크다고 하면 그것은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은 바바를 몸으로 번역하면 안 돼. 좀 곤란한 점이 많고, 구마라 집은 왜 그런가 하면은 붓다가 몸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큰 몸이다 이런 번역을 사용하죠. 근데 존재가 아니면 몸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면 그래서 자아 존재를 부른다. 자,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다. 이게 좀 다르죠. 구마라 집은 이걸 번역을 하지 않았죠. 자,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되는 말은 의미가 없고, 한역을 참조한 번역가들도 그 정도로 거치고 있다. 이 구절 해석이 힘들어 가지고 번역가들이 법신의 개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아존재라고 번역을 하면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원문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설일체 여부에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는 존재한다. 이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아 존재를 오니 존재하니까요. 비존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 10절은 마치도록 하죠.